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주님께서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올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이제 끌려가시는데 그때에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리는 멀찍이 있었어요. 멀찍이. 이 멀찍이라는 말은 내가 주님의 제자다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모른 척하고 도망갈 수도 있는 아주 적당한 거리가 멀찍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돼요. 베드로가 정말 죽을 심정입니다. 어젯밤만 해도 자기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고 충성맹세를 했어요. 그것도 주님 보는 그 눈앞에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그걸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고 또 마침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를 빠져나와서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도망친 제자들과 함께 저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가요. 이제 베드로가 떠난 다음에 바로 신문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 첫 번째 본문에 보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렸다. 예수님을 지키던 그 하수인들, 이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마음 놓고 무시를 해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눈을 가려놓고 그냥 마음대로 때려요. 그 앞에 몇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선지자라면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추라고. 예수님을 앞에다 놓고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 재판장이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누구냐?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수없이 재판을 해본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 유죄를 끌어내서 사형으로 결정을 해야 그 결정한 보고서를 가지고 그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당신이 로마법대로 집행을 해달라고 청원을 할 근거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게 목적이고 어떻게 하든지 유죄를 끌어내서 사형 선고에 해당되는 죄명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증인이 없는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고발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죄수로 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것도 2사람 이상이 해야 됩니다. 그 증인이 나와가지고 증언이 서로 안 맞으면 그것은 이 재판이 안 돼요. 증언이 둘 딱 맞아야 돼요. 정확하게. 이게 서로 안 맞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재판이 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판장이 신문을 해요. 그리고 신문이 끝나면 판결을 하기 전에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수가 자기를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자기가 억울하다든지 이것은 잘못됐다든지
그런 기회를 주게 됩니다. 거짓 증인을 세웠어요. 그런데 증인의 말이 맞지도 않는데 예수님에게 당신 마지막 최후 진술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재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증인의 말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소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고소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자기가 자기 죄를 자백을 해야 됩니다. 증인의 말이 안 맞아도 거기 끌려온 사람이 사실은 내가 그런 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증인과 상관없이 그 자백으로 인해서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스스로 내가 그런 죄인이라고 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67절하고 70절하고 두 번이나 그 사람들이 질문을 던져요. 유도신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런 사람 맞지? 이런 식으로. 네가 그 사람 맞지? 네가 그렇게 했지? 그럼 어느 순간 맞다고 얘기하죠. 조사하는 사람들이 말한 그 말이 곧 죄명이 되는 거예요. 죄명이. 여기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물어본 게 뭐냐? 이 대답을 정말 예수님이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죽고 사는 게 여기 지금 달려 있어요. 무슨 질문을 던졌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67절에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않을 거다. 너희가 지금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서 물어보는 거냐? 또 내가 말한다면 너희가 믿을 의향이 있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믿으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물어보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68절에 너희가 물어도 내가 대답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또 백성들에게도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늘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로드 왕이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어봤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요,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진짜 그리스도가 났는지 확인도 안 해봐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성경에 나온 지식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칠 뿐이지 실제로는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는 그걸 믿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말하지 않겠다. 70절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70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대답하시되 너희는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입으로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지금 인정하신 겁니다. 맞지 그러니까 맞다고. 너 입으로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예수님이 인정을 합니다. 그때의 7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뭐 펄펄 뜁니다.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 이제 더 이상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다. 왜? 자백을 했으니까. 증인이 뭐가 필요하냐? 자백이 중요하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자신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신성모독죄, 또 돌아다니면서 군중들을 선동하고 다닌 말하자면 이단의 괴수, 이런 것으로 몰아가지고 지금 이제 마지막 사형 판결을 지금 내리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나는 제자 아니야 그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결국은 숨기지 않았어요. 마지막 남아있었던 제자는 나는 제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오히려 욕을 하고 도망갔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게 참 중요하고 알 뿐 아니라 내가 누군가라고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혼자 그리스도의 제자다.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불리한 상황 가운데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제자다. 주님을 따르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자기의식, 분명한 자기 고백, 이게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22장은요. 하나님의 아들도 지금 얼굴에 침을 뱉고 막 머리를 얻어맞고 뺨을 치고 이런 세상이 지금 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까? 기독교가 아니다, 개독교다, 뭐 말할 수 없이 기독교를 폄하하고 욕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가 죽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입 꽉 다물고 욕을 하건 말건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있는 사람과 그게 아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다.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다.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할 수 있는가 나는.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걸어갔다면 너는 그를 따르는 자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구경뿐이 아니라 입을 닫는 그런 다수의 침묵자 가운데 그냥 숨어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나의 나됨, 내가 누군가 그 사실에 대해서 언제나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붙들려서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그지없는 일을 당하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자리에서 주님은 주님 자신이 그리스도됨을 당당하게 밝히고 내가 그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도 나의 나됨이 누구인가를 내 자신도 스스로 확증하고 이 세상 말할 수 없이 교회를 폄하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짓밟는 이 사악한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당당히 밝힐 뿐 아니라 오히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